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귀한 시간인데, 오늘도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기에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을 하나님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편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을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방이라고 나오고도 남방이라고도 나오죠. 이 북방은 시리아를 정복한 셀루쿠스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남방은 또 애굽을 정복한 프톨레미 왕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헬라 왕국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장군에 의해서 분할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쪽의 북쪽이 셀루쿠스고 남쪽이 프톨레미입니다. 북방과 남방 왕들이 150년간을 싸웠어요. 이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을 겪은 게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고통과 시련이 아주 그 최고조로 달했을 때가 이 셀루쿠스 왕조의 작은 뿔이 나왔을 때라고 그랬죠. 예.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작은 뿔이 바로 이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죠. 속임수로 나라를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왕위에 올랐냐면은 조카를 이제 속여가지고 왕위를 빼앗은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은요, 패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이 패할 것이라는 말은 안티오쿠스가 패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가 이제 넘치는 군대, 그러니까 많은 군대의 도움으로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를 어떻게 부르라고 말했죠? 데우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렇게 부르도록 했어요. 사람들에게.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현현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가 4세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취하고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갖다 놓고 심지어 돼지피까지 뿌린 그런 자입니다. 그런 왕이죠. 로마와 이제 좀 싸우려고 했는데 로마와 싸워 이기지 못한 분풀이를 유대인들에게 저질러서 하루에 4만 명을 죽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왕이 바로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적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그런 적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그러니까 모진 그 환난을 본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무슨 짓을 했나 그런 것을 좀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좀 묵상하고 싶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을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아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막아주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없다. 그냥 평안하고 그러면은요 사실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10개월 정도 교회를 마음대로 이렇게 오지 못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비율이 나와 있어요. 정확한 통계인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환란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핍박 시대, 앞으로 올 핍박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옥석이 분명히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오면 누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가 자연히 드러나요. 진정한 신앙인, 이 참 신앙인은 삶의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고하게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대장간 같은 데 가면은요, 쇠를 여러 번 이렇게 치면서 다림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쇠는 더 단단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이렇게 해봐도 그게 좀 느껴져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도요, 또 비난이나 또 모함을 받아도 얼마나 정말 속이 깊은지 이렇게 반응이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꿈쩍도 안 해요. 뭔가 이렇게 꾹 찔러도요,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음의 터가 아주 견고하게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여러 군데가 아파요. 막 그렇게 몸이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도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대요. 우리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계십니다. 저는 참 너무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안쓰럽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인생의 모진 고난과 시련을 말씀으로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 보겠는데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했죠.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이런 저런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세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휘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환난과 시련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의 용광로에 넣으세요. 마치 이것은요, 금광석이 용광로에서 막 재련되잖아요.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재련돼서 불순물이 빠져나가 정금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중에서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베드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 성격, 한 성격 하지 않습니까? 다혈질이고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는 놀라운 사도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변했을까? 그렇게 되기까지 베드로는요,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지를 아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죄책감으로 막 통곡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디베라 바닷가로 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베드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회복되고 주님의 일을 맡고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좀 옛날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벗어지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한 옷으로 입히시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어떤 신학자가 사람이래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기에는 그렇게 확확 변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중국에 모소대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모소대나무.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이 대나무는 딱 심잖아요. 나무를 심고 4년이 지나도 키가 한 3cm 아주 조그맣게 자라지 않는다고, 자란다고 합니다. 조그맣게요. 근데 5년째부터는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하루에. 놀랍죠? 그러니까 몇 주만 지나면요, 대나무 숲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4년 동안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엄청난 깊이 또 넓게 퍼져 있는 뿌리들이 많은 양의 물과 양분을 흡수해서 정말 놀랍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모소 성도일 거야. 모소대나무 성도일 거야. 그런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저분은 모소대나무 같은 성도일 거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분명 언젠가는 한꺼번에 확 변할 거예요. 자랄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요즘 세상을 보세요. 좀 이렇게 우리가 뭐가 이렇게 성장이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세상은 흉흉하고 뜻대로 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좀 우울하고 코로나 부르라고 합니다. 요즘 우울증도 많고, 그래서 마치 인생이 좀 실패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소 대나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점점 더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이 시기에 기도의 뿌리.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과 이 역경 속에서 더 기도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넓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그래서 정결하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새롭게 변화된 우리를 보고 서로를 보고 막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품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련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기도로 뿌리를 내리고 넓게 하는 그런 귀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해지고 깨끗한 자들, 더 정결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깨끗한 자들로, 정결한 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는 이제 성탄이 이제 점점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대강절 보내고 있는데 우리만 기뻐하는 성탄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 또 친구, 이웃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